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율법과 약속과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계속해서 꾸지람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꾸지람이냐? 현대어로 번역을 한다면 이런 꾸지람입니다. 어째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느냐 그 말입니다. 행동을 보면 믿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속에 진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책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모습 아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자신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무엇인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예수를 믿어도 언약, 약속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이 있다면요, 정확하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또 율법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또 율법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마지막으로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론을 간단히 하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다시 말하면 언약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 언약들을 직접 주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언약이 무엇이냐?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그렇게도 잘 모르는 분은 여전히 모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할 것인데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돌아와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습니다. 갈대아와 우르도 죄악의 도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가나안 땅도 이미 그 죄악이 관영한 도시입니다. 여기서도 죄고 저기서도 죄인데 하나님 뭐라고 가라고 하십니까? 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죄를 더 지면요, 부모 형제일과 친척들 사장의 친구들이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지고 싶어도 죄 안 지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냥 덤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저기도 죄의 땅이지만은 저기는 내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죄를 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주세요. 전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하셨습니다. 내가 인도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네게 복을 막겠다 주겠다. 하나님이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 이것이 약속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모든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도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것이냐? 지금 바울의 논리를 따라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째로 이 언약, 약속은 어떤 것이냐면요, 사람이 함부로 다하거나 보태거나 빼거나 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다하거나 하지 못한다 그랬죠. 사람의 예대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 우리 인생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말해볼게. 지금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럼 인생사 가운데서 약속이라는 것이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결혼세약 있지 않습니까? 그죠? 평생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정조를 지키고 살겠습니다. 그죠? 그런 약속들을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렇게 결혼세약을 해놓고도 헌시작처럼 금방 내버린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그래야 한다든지, 그죠? 어떤 거래를 할 때도 계약을 다 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그 당시에 사람의 예가 뭐냐면 사람의 언약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유언장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이제 죽은 사람이 남긴 유언장은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아무리 친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변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약속 이걸 변개하시겠냐.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었으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뭐하지 않는다? 변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세월이 가도 환경이 달라져도 인생이 바뀌어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첫 번째 성격입니다. 두 번째 뭐냐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고칠 수 없는 언약인데 그 약속의 알갱이 내용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여러분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강의 때 제가 구속사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틈날 때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하지만은요 항상 귀 밖으로 듣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세 가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바를 애굽 땅에서 이루셨습니다. 고작 70명 그죠?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430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큰 민족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내가 너로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하겠다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네의 유업으로 주겠다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큰 민족이 되자마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럼 세 번째 약속은 뭐냐? 참 중요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하나님께서요 더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있지?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독자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태워드린 것처럼 홀레당 태워드리라 그 시험을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빠이빠이 나 이제 교회 안 나갈라이. 며칠 전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하고 이야기 들으니까 터키에서 선교사님 김만글 선교사님입니다만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이 수 틀리면요 자기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내 교회 안 옵니다. 그런데요 그게 가장 큰 무기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목사님이 얼라고 달래고 수 틀리면 그런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안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패가지고 말입니다 3일길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겼다 할지라도요 이제 마지막에 모리아산 정상에서 돌단을 쌓아놓고 아들 이삭을 잡아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관건은 거기 있습니다. 이제 나이 한 20살 된 아들 이삭이요 아버지 뭐합니까? 왜 내가 번제단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네 보고 번제를 드리라더라. 아이고 아버지 노망들인데요 피해서 마고 밀쳐버리고요 도망가버리는 아들을 번제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드리지. 근데 참 여기서 이 이삭의 역할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이삭은요 이미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이 이삭의 생애는요 마치 잔잔한 호수를 지나가는 평탄한 길을 걷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큰 시험을 통과했거든. 근데 아브라함이 더 참 중요합니다. 칼을 들어서 아들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다급해했어요. 여호와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속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그러면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15절 22장 16절에 보시면요 16절에 이르시되 16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마노니 명시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16절 제일 끝에 보시면 17절 끝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말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이 대적의 문은 지옥의 문을 말합니다. 마귀 사탄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씨가 사단 마귀를 다 깨부술 것이고 지옥을 깨부술 것이다.
그 다음에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말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맹세하시면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맹세하십니까?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6장 13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왜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맹세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번째 약속이 뭐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얻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알갱이 핵심이 뭐냐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근데 그 내 씨가 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누구를 주실 것을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이미 애초부터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천하 만민이 그 예수를 믿어 복받는 대로 영생을 얻는 길로 돌아오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하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주셨고 나중에는 다윗에게도 주셨습니다. 어떤 다윗에게 주셨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겠다고 인류 역사 가운데서요 스스로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이 평안하게 되어졌을 때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아름다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흥분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했더냐? 누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하더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막 복을 쏟아내시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제가 사무엘하 6장 7장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 쓰날 한번 따라합시다.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씨가요, 이 다윗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거든, 그죠? 그럼 다윗이 그때 아들 몇 명이냐? 10명입니다. 솔로몬은 몇 번째입니까? 10번째입니다. 9번 죽었다 깨어나도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러니까 10중에 하나니까, 그죠? 씨가 아닙니다, 그죠? 씨가 아닙니다. 그러면 솔로몬 보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뭘 보고 말하느냐? 앞으로 내가 딱 한 사람, 내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누굴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줄 것인데 내가 내 나라를 그를 통해서 견고하게 세우겠다. 그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좀 정리를 하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약속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겠다? 복받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마하지 못하고요 폐기하지 못하고, 먼저가 뭡니까?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준 약속인데 430년 뒤에 생겨난 율법이 이 하나님 약속,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부술 수 있느냐, 무효화시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따져보시면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한 80대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이삭 죽고 그 다음에 손자 누구요?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가 몇 살이냐면 130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 앞에 서서 내 나이가 130이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성경을 다 창세기를 놓고 계산을 해보면 2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여기 430년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기간이 430년입니다. 그러니까 210 더하기 430년이라면 600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 율법보다도 640년 전에 먼저 생겨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이 앞에 것을 피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율법과 약속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하십니까? 지금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유언장을 한번 쓰면 누구도 변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뒤에 생겨난 율법이 이 약속을 피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의 성격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율법입니다. 19절부터 21절은요, 율법에 대해서 짧지만은 아주 명약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대학 시절에 읽은 책인데, 제 친구가, 테니스 코치하는 친구가 내 책 앞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 맨날 며칠날 내 친구가 선물로 준 책이다. 81년도 2월 달에 그렇게 사줬다. 이렇게 써 있던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만, 그때 제가 그 책을 읽고 참 놀라운 감동을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에릭 사우라는 독일에 있는 신학교 교장인데요, 이분의 책이 독일어로 썼으니까 미국에 있는 에페 브루스라는 분이 신학교 교장입니다.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다시 우리 한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번역을 잘했던 건획봉 씨가 번역한 책인데, 세계 구속의 여명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요, 율법은 과거에서는 가입된 것이요, 미래에서는 일정한 기간까지만 삽입된 것이요, 현재에서는 거울이 되어진다. 뭐 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율법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입니다. 해라이 그래야 산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뭐 율법이 뭐냐?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를 따라가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율법이 뭐 하는 것이냐? 율법의 정의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죠? 자, 첫 번째로 가보십시다.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19절 전반절을 A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뭐해진 것이라? 더하여진 것이라.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받고 낙원을 회복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온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중간에 율법이 들어와 버렸어. 왜 율법이 들어왔냐? 사람들이요, 약속을 주고 나니까 너무 방만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시군구마다 합니다. 조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뭐하다 필요한데? 학교에도 조례가 있더라고. 학칙만 있으면 될 긴데, 그죠? 그건 뭐 필요한데? 회사도 조례가 있어. 요즘은 법원변에도 인권 조례 같은 게 참 많아요. 없어도 다 살았는데 그 뒤에 말라고 만드는데, 왜 율법이 왜 하느냐는 질문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점점 많으니까 타락해 가니까, 점점 죄에 빠지니까 범법하니까 말입니다. 죄를 물붓듯이 먹고 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위험 수위를 넘겨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율법을 가지고 한번 따릅시다. 둑을 쌓은 것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범법함으로 망한 것이라 가입된 것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울타리를 치고 담을 쳤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죄가 죄되려면 법이 있어야 죄로 성립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는데 뭐가 죄가 됩니까?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는다. 4장 15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로마서 7장 13절 왜 율법이 우리에게 있느냐? 죄로 심히 죄대하게 하기 위해서, 죄가 뭔지를, 네가 지금 하는 행위가 바른지 안 바른지를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도 우리의 삶이 굽어 있으니까, 내 등이 굽어 있으니까 곧은 직선차를 가와가지고 딱 등에 대보면 봐라이 얼마나 굽은지 표가 나지, 그죠? 네 굽은 것을 좀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하던 사도 바울조차도요. 그런 관점에서 율법을 읽어보니까 로마서 7장 14절에 그만 절규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말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14절. 예? 그런 자를 가지고 나를 딱 재보니까 이거는요 아이라도 한참 아인 겁니다. 율법은 왜 있습니까? 우리를 한번 재보라고. 네가 옳냐 그러냐 한번 발을 판단해 보라고 율법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19절 중반에 보시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여기 한 중보자는 누구를 말하죠?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율법을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그렇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직접 강림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게 되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2장 2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을 말하면서 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은 한번 따라합시다. 간접적으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듣는 거하고 그 다음에 통해서 듣는 거하고 그 강도가 어느 것이 세겠습니까? 직접 통해서 듣는 것이 훨씬 세죠. 그런데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한 것이다? 주신 것이다. 간접적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직접 주신 약속에 비하면요 강도가 순도가 마다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좀 질적으로 떨어진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참모회 아침 7시 20분에 가면 쭉 참모회를 합니다. 그죠? 하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 주고받고 이론도 하고 결정도 하고 그날 업무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또 해야 할 일도 지시도 하고 그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 이하 부대에서 이제 연락 장교들이 와서 그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지휘관들은 또 참모회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하니까 그날 상급 부대에서 뭐가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치고 나면 내가 사무실에 가면 꼭 연대장들 그다음에 대장들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우리 연락 장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맞습니까? 자기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잘못 전달한 것 같은데 거꾸로 전달했네요. 맞네요. 대장님 잘 보셨네. 연대님 잘 보셨네요. 왜냐하면 이 밑에 계급에 있는 사람이 자기 관점에서 보면요, 자기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흘러 들어오다 보면요, 전혀 뜻이 반대로 와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간접성을 제시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율법의 순도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에 비하면 순도가 마다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좀 열등하다 그 말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자, 19절 C를 보시길 바랍니다. 19절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 빨간 걸로 보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죠? 네, C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율법은 유효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여자분들은요, 뭐 요구르트 하나 사도 날짜 보고 사더라고. 저는 그냥 아무거나 막 급하게 사가면 퉁밥 물 때가 있습니다만은요, 그 잘 보고 사오라고. 잘 보고 사.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율법은 유효 기간이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율법은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임시적이라는 말입니다. 일시적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왜? 예수님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이것이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임시적인 것이다. 앞에는 간접적인 것이다. 그랬죠? 그죠? 앞에는 더해진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뭐 신학 박사들도 나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손을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도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요. 21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만일 너희 살게 하는 율법을 주시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은 절대로요 약속에 맞설 수 없는 개임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가 지키게 하고 살게 만드는 것이라면 애당초부터 율법을 주지 왜 약속을 주겠느냐.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 정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율법을 지켜서는 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행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죠? 만 가지 자유를 다 주셨습니다. 딱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말 것이다. 죽을 것이다. 여러분, 만 가지 가운데 하나만 딱 금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든 아담이 말입니다. 그 만 가지 가운데 딱 하나인데 그게 유독 하고 싶어서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율법은 몇 가지입니까? 미츠바라고 말할 때 한번 답시다. 613가지. 자꾸 말씀드려도 여러분은 막 아무 생각도 없이 듣고 있으니까, 그죠? 613가지. 그러면 거기서 하지 말라는 부정금지가 몇 분 나올까? 이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답시다. 365개.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 매일매일 하다마다 뭐 하지 말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사람들이요, 그렇게 규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얽어맨다고 생각합니다. 속박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규칙이 있으니까 제사 편한데 왜 규칙을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시에 출근해라, 몇 시에 퇴근해라, 뭘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 매뉴얼이 있으면요 얼마나 쉬워요. 그것 따라 하기 참 쉬운데 그게 자꾸 자기를 속박한다고 생각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사람에 따라서. 그대로 하면 얼마나 수월한데, 그것만 하면 되는데 뭐가 힘들어. 지압 중간에서 짜지 말고 밑에서 짜라. 그랬잖아 저랬잖아 마찬가지지만, 그죠? 그래도 막 그렇게 뭐 따라가면 됩니다. 밥알 남기지 말아라. 저는 여태까지 밥알 안 남깁니다. 배부른데요, 배불러 터지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규칙이 왜 있습니까? 다 옳은 말입니다. 규칙, 그죠? 들어보면 다 좋은 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율법 보십시오. 다 좋은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좋지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악하고 게으릅니다.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딱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악하든지 게으르든지. 회사에 우리가 지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하든지 게으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을 네 가지로 정했습니다. 그죠? 중간에 들어온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간접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결단코 율법은 약속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율법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여러분 세 번째 이제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 그러면 약속하고 복음하고 어떻게 틀리냐? 약속은 약속이고 복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취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을 갖다가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의 성취가 뭐냐? 복음입니다. 아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좀 공부한다 생각하시고요, 오늘 이 흐름을 갖다가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라 할 때 복음이 뭐냐? 많은 분들이 복음을 자꾸 잘 몰라요. 정확하게 정의를 못 내려요. 헷갈려요. 한번 합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 복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겠다. 예수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겠다. 그것이 복음의 알갱이입니다. 그런데 잠시 율법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쥐 아래 가두었으니. 여러분 율법은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오늘날의 경찰, 검찰, 간수와 같습니다. 맞습니까? 틀어서 다 잡아 가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걸 우리가 좀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의 알갱이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제가 제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앞에 좀 넘기시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성경을 안 찾으시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말하신 것이라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뭐 했단 말이냐?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죠? 복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다음에 복음의 내용이 뭐냐? 창세기 22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내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 복이 어떤 복이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다 포함되집니다. 물질의 복, 자식의 복도 포함이 되어지고 땅의 복도 포함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 믿어 구원 얻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사는 복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속한 물질의 복뿐 아니라 자녀의 복뿐 아니라 땅의 복뿐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생명의 복도 주시겠다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바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약속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 그럽니다. 약속인데 이미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습니까? 갈라디아서에 있는 부분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마시려고요,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뭐 했다고 했습니까? 주셨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대신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알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요, 하신 일인 것입니다. 아멘. 또 갈라디아서 문과 와서 보십시다.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갇혔으니까 저주받을 수밖에 없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값주고 우리를 사내셨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당신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너는 나가라. 내가 저주받았으니까. 아멘. 내가 값을 치렀으니까.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또 조금 넘어가서 보실까요? 4장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마시고요,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뿐 아니라 죄값을 우리 대신해서 치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자녀가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뭘 받았다고요? 죄사함을 받았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예수가 없으면요, 누가 죄값을 대신해 주겠습니까? 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복음의 내용을 믿을 때에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이 땅에 70년 80년 잠시 잠깐입니다. 세상 사람들 너무 잘 사는 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부자를 부러워하는 사람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의 높은 지위와 성공을 가득 손에 갇힌 사람을 부러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지옥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이 땅을 초라하게 살아도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모든 죄값을 대신해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시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자식의 복도 받았습니다. 물질의 복도 받았습니다. 땅의 복도 받았습니다. 그런 것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날 사랑하사 날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실이요,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뭘 제시합니까?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뭘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복 속에는요, 현세적인 복도 포함이 될 뿐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위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복을 얻기 위해서 네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기만 해라.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 행하신 일을 뭐하기만 해라? 믿기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 말씀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 앞에 진짜로 중요한 말씀 하나 하셨습니다. 6번째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말 성경 그냥 테테레스타이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 물론 그 큰 뜻에 포함됩니다만 좀 더 엄밀하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 갚았다. 다 갚았다. 네 죄값을 다 갚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속한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희생입니다. 가장 값비싼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고, 그죠? 우리의 죄값을 치루셨으니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값비싼 것입니다. 프라이스레스란 말은 우리가 잘못 번역하는데 값이 없이 주시단 말이 아니고 값을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이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한번 따라합시다. 값 없이, 차별 없이,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신 것이 믿기만 하면 값 없이 곰보라도 째보라도 못 배워도 잘 배워도 부자라도 가난해도 누구에게든지 값 없이 차별 없이 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여러분에게 정립이 되어지고 이 복음을 믿어 우리 주님의 영원한 의와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